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꽃들은 만발해 있고 날씨는 좀 추워서 조금은 안 맞는 날씨지만 그래도 꽃을 보시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꽃이 많이 피었네요, 오늘. 네, 우리 옆에 있는 꽃들과 함께 환영의 인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들 인사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 지난 부활절보다 더 많은 가족들이 함께 와서 너무 특별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모신 분들을 진심으로 모두만으로 환영하고 싶고요. 저는 특별히 우리 저 아기꽃이 피었던 그 지혜 사촌 동생이랑 이모랑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환영하고 싶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특별하고 우리 황현식 형제를 잘 키워주신 어머님이 오셔서 공주에서 올라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이익배 아버님을 잘 봉양하시는 승혜 자매와 상황이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한테 되게 특별한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올해 성령이 가득 찬 교회를 꿈꾸면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벌써 성령에 대한 시리즈로 8번째 클래스를 합니다. 8번째 다음 슬라이드 해주시면 네. 그러니까 1단원부터 쭉 가서 지금 5단원에 성령과 사람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파트 3번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부활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좀 지지난주 설교를 했기 때문에 좀 이어지는 게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파트 1, 2를 써머리해서 약간 요약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파트 1에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경적인 말씀으로 하면 일치되는 하나님과 뜻에 일치되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성령님이 내재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일치된 마음을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메시지는 성령의 영감 감동으로 전했다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의 영감 감동이 성경 말씀이 완성되는 모든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세 번째로는 듣는 방법에 유의하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기뻐하는 것을 따르는 그런 교훈을 사람들이 올 텐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의하라는 말씀을 3월 18일 날 제가 전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 3월 25일 날 제가 성령과 인간의 구원 파트 2 두 번째 파트로 성령과 구원의 메시지를 연결해서 성령에 의해 메시지 말씀은 보내지고 지시되고 인도된다고.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말씀의 씨를 밭에 뿌리자라고 전도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성령과 초기의 구원, 성령님이 그러니까 구원 받는데 제일 초기에도 개입하신다는 주제로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내신다고요. 많은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도 성령님의 초대로 어떤 가족을 통해서 또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초대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설교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찔리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도와주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결과로 지금 우리가 함께 강서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매 주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리고 있고 또 매 주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과 계속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파트 3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포인트가 어, 첫 번째 단어에도 연결이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신답니다. 구원의 시작점에 성령님이 내재된다라고 말씀이 전해집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마 이 성령 말씀 나오면서 가장 많이 읽었던 구절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아멘.
우리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아멘. 여러분, 세례 받은 날, 그날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 성령님이 느껴지시나요? 선물로 받았으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죠? 느껴지시나요, 성령님이? 기도하면 느껴져요?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한테 내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피부로 또 눈으로 잘 느껴지기가 좀 어려워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깨닫게 해주는 게 될 텐데 오늘 시간 역사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느껴질 수 있도록.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성령님이 또한 증인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증인이고 복음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중요한 건 이 안에 모두 성령님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제가 이 클래스를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성령님이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영적인 많은 일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내재된 성령에서 밖으로 꺼내시면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자, 두 번째, 다음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주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세례받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너무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겐 가장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나 놀라운 그런 특권입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잖아요, 그죠? 예쁘고 소중하고 귀엽죠? 있잖아요, 우리 애들. 성남이 배 안에 있는 윤희까지도 예쁘고 소중하고 귀여울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아빠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어떻게 되게 외롭게 자라지 않을까요? 부모가 있는데 아이가 부모님 돈을 아끼려고 일주일 동안 밥을 먹지 않아요.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부모가 있는데 아이가 딴 사람과 부딪히고 싶어서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부모가 있는데 끊임없이 외로워해. 끊임없이 우울해.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그것을 보면 어떨까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난 뒤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느끼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딸과 아들 된 것에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성령이라는 선물을 갖고 우리는 얼만큼 강하게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영광이 됩니까? 아니면 때로는 사람들이 가려야 될 부끄러움이 됩니까?
저는 에리가 제 딸이 학교 가서 아빠 없는 아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요. 가끔 목사가 아빠라서 좀 어려워하긴 하지만 그래도 에리가 아빠가 있는 모습으로 행복하게 외롭지 않게 사랑받으며 안정감을 크고 자라게 하는 것을 기도하고 원해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만큼 일주일 동안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에게 해서 많은 것을 얻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요. 누가 여러분의 아빠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안정화시켜 줍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십니까? 제가 믿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더 많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자신감 있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힘이 아니니까.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이 하나님의 돈이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 모두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가 가진 가족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이 자유롭게 될 거예요. 많은 것이 기쁘게 될 거고요. 성령님이 가득 차게 반응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매일매일 깨달아서 알아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훈련.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것에 대한 큰 특권을 매일 누리시, 매일 기도하시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매일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성령님의 내재했을 때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의 내재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0절.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아주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상상해 보이나요?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뿜어져 나오면 어떤 모습인가요? 기본적인 폭포 아니에요? 팡?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꼭꼭 묻어서 한 방울 딱 담아서 마르지 않는 용기에 딱 담아서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은 부어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나오는 모습으로 오면 샘솟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래요. 사도들이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혓바닥처럼 생긴 불이 각 사람에게 다 내려오면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가득 찼대요. 부어 내렸다고요. 또 얘기해요. 세례받은 제자들,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요. 가득 채워주신다. 자,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의 나오심은, 내재하심은 조금 너무 이렇게 마르지 않은 조그만 용기에 우리 가슴 저 구석에 성민 곳에 딱 묻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마치 강둑에 강물이 터진 것처럼 폭포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직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하지 않아서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면서 이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구절이 예수님 메시아가 온다고 증언했고요. 예수님 바로 오기 전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고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완성됐어요. 메시지가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요. 내가 떠나고 더 놀랍고 더 좋고 더 하나님의 일이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더 유익하다고요. 그게 성령님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은 세례를 주어요.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해요. 부족하지만 그들이 돈도 없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요. 다른 나라까지도 교회를 세워요. 폭발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 얘기예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보증도 쓰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각 개인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시게 될 거예요. 어떻게?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우리의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제가 배가 두꺼워서 많이 흘러나오겠죠. 그러니까 맨날 배를 만져요. 이제 작아질 거야. 작아지는. 그럼 때로는 여러분 이 마음속에서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제가 너무 아는 거는 강서의 하나님의 교회 여기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강물로 흘러나오게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몇 번 경험했어요. 언제 경험하냐면 우리가 바이브톡을 할 때 바이브톡에 방문자가 왔을 때 가장 피곤했던 사람들이 밖에 밝은 표정이 강물처럼 흘러나와요. 너무 힘든데 회사에서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초대된 사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걸 봐요. 지난주 목요일날 연세대에서 바이브톡을 했어요. 수고했어요. 지혜 양이 우리 아내랑 점심때 밥 먹으면서 우리 바이브톡에 방문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 근데 연락 왔어요. 우리 형제한테서 부산에 있는 백강현체에서 우리 조카 딸이 지금 2대 다니는데 전에 한 1년 반 전에 우리 추수감사절 파티 때 왔었거든요. 한번 오겠다고. 연대에서 연합동아리 활동이 있어서 바이브톡 오겠다 그랬어요. 갑자기 바이브톡이 부랴부랴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들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지우가 와서 또 홍대 다니던 태경이가 왔었고 또 아비가일이라는 자매가 왔었고 계속 사람들이 광일이랑 그 선민이라는 조카도 왔었고 근데 그 한 명을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성령님이 흘러나오는 캠퍼스를 봤어요. 그럼 우리 안에 말씀이 처럼 흘러나올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셨기 때문에. 놀랍게 뭐냐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뭔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은 많은 빈 마음, 텅 빈 구멍 같은 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구멍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터져나오게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솟구쳐 나오는 샘물처럼 역사할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 성령이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다고요. 어디선가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빵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깨워주시길. 아멘? 자, 두 번째 다음 슬라이드. 성령님은 우리의 날인이다. 날인 뭔지 알죠? 도장 딱 찍는 거.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로, 그 보증으로, 마음의 성령으로 날인 도장을 찍어주셨대요. 그럼 도장을 찍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땐 아주 중요한 계약서에 아주 중요한 책임을 따를 때 도장이란 걸 씁니다. 요즘은 사인도 많이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 모습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영화에 십자가의 돌무덤에 예수님을 묻어두고 요 로마 병사가 거기다가 중간에 이렇게 돈을 맞추고 황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꽤 커요. 일단 되는 걸 찍. 우리는 도장 찍힌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마음의 도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나리는 주인의 공식적 증표이랍니다. 우리가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것이라는 증표를 찍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이 외모로 판단할 수 없게 하지만 성령님은 판단하신다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외모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티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외모로 보면 우리는 그냥 보통 서울 시민들이에요. 아멘.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있는 것을 보고 영적으로 성령님은 판단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한테 그 마음에 하나님의 표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날인을, 도장을 찍어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효력이 발생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많은 축복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져갔던 고난의 일부분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도장 찍힌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멘.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세 번째. 성령님은 상속의 담보, 보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4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한테 받을 상속의 보증이래요. 담보. 여러분 담보 보증 친숙하세요? 네, 담보 보증은 주로 어디 나오냐면 집을 산 사람한테 나와요. 우리 결혼부들 집 전세 계약이랑 다 맺어본 적 있죠? 집 사서 본 적 있죠? 본 적 없을 수도 있죠. 다음 슬라이드는 보여주세요. 이런 거 쓰게 돼요. 우리 최성학 형제가 잘 아는 서식이에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같은 거 써요. 그죠? 보면 소재지가 있고 토지냐 건물이냐,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인 거 아시죠? 그래서 건물이나 건이라고 표현하는데 토지나 집이라면 뭐 아파트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거기 보면 꼭 나오고 매매금이 나고 계약금이 나오고 융자를 받죠. 여러분 집을 전세 계약될 때나 또는 집을 살 때 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 있다. 손들어 보세요. 대출 잘 되시나요? 예? 예? 네. 제가 목회를 하고 도전되는 또 한 가지 도전이 뭐냐면 대출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큰 대출이 가능한데 지상에서는 목사를 잘 안 믿어주는 느낌이, 은행에서 특별히 제 신용이 왜 그런지 알아봤어요. 세금을 안 내서 그렇대. 그래서 올해부터 세금 내기를 결정하고 세금 내고 있어요. 좋은 건 뭐냐면 집이 있으면 잘 빌려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를 빌려주는 신용대출도 있지만 물건이 정확할 때 잘 빌려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에 대한
보증을 누가 쓰시냐면 성령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부동산 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공사에서 사인을 허락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돈을 받았죠. 제가 아는 건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분이 한번 생각.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벗어난 일을 해서 마음이 찔린 적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예. 정상적이에요. 아멘. 우리가 완벽한 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뭔가 틀림이라는 정상적인 걸 주신, 뭔가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 이건 내 마음에서 뭔가 아닌 것 같아. 네.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활동할.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성령님이 정말 내 삶에 많은 것을 활동하고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서 찔리는 것으로, 때로는 내가 목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걸로,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는 걸로, 때로는 캠퍼스 데이트를 지원하는 걸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노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멘? 우리 상황이제는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아멘. 이 자리에 예배를 올 수 있도록. 가족을 보기도 하지만 예배를 같이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학선 형제가 남양주에 집을 얻었고요. 이젠 집 앞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먼 교회가 됐어요. 아까 우리 상경이가 주일학 선생님이랑 잠깐 물어봤더니 편도 40km래요. 1시간 걸린대요. 예배 오는데. 가는데도 1시간 걸리겠죠? 이사했는데 온 가족이 다 감기를 걸렸대요. 그리고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달려왔어요. 제가 믿는 건 성령님이 하신 것 같아요. 또 돌아가는데 학생 형제가 힘들어하면서도 가겠죠. 아멘. 이 자리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성령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럼 주중에 말씀을 보게 하는 건 성령님이 말씀대로 여러분한테 가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격려를 주는 문자나 조금이라도 행동을 하게 하는 건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뭔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는 보여주세요. 성령님은 상속의 담보 보증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를 변화시키신.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상속받은 것에 대한 보증, 성령님이 하늘의 시민권으로 우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으로서 우리는 얼만큼 자랑스러워야 하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시민권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돈으로도 가지 못하고 착한 일로도 가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가는 아주 놀라운 시민권이 우리한테 있어요. 아멘. 자, 네 번째, 다음 슬라이드. 성령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대요.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에 대한 마지막,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할에 대한 네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강하십니까 요즘? 여러분 약해지고 있습니까? 강해지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령님인데 왜 이렇게 약해지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우리는 되게 약해지는가? 정상적인 거죠, 그죠? 생로병사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노화는. 40대 중반이니까 뭐가 하나 고장 날 때도 됐죠. 40년을 썼으니. 그런데 여기 말하는 무슨 말씀이 나냐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 있으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 첫 번째는 속사람을, 두 번째는 그 속사람의 능력 때문에 겉사람이 좀 변화된대요. 어제 정말 오랜만에 캠퍼스랑 데이트를 해봤어요. 데이트한 형제가 태경이라는 형제인데, 태경이랑 저랑 그 데이트하다가 나누는 게 뭐였냐면, 고3 때 내가 제자했을 때 바뀐 것 하나 나는데, 태경이랑 저랑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3 되고 우리가 정찰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제자가 돼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매일매일 왔던 불개미 오락실 3시간의 유혹을 성령님으로 내가 이겨냈다. 매일 그때는 매일 큐티 6시부터 6시 반까지 시편 읽고, 매일 밤 11시에 전화 통화했어요. 오늘 성경 읽었니? 오늘 불개미 오락실 가봤니? 오늘 영어 단어 몇 개 배웠니? 혹시 오늘 죄진 거 아니야? 한 5가지 통화로 매일 통화했어요. 4개월 동안. 제가 8월 25일 날 세례 받았고, 그다음에 12월 한 17일 정도에 한국고사를 치는데, 하나님이 4개월 동안 얼마나 큰 역사를 해줬냐면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태경이도 똑같았어요. 제가 방황했는데요, 세례를 받고 나서 었어요. 마음을 잡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 그리고 우리가 둘 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제자가 안 됐으면 강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속사람이 강해지면 겉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맞아요? 자, 다음 마태복음 11장.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약간 말이 안 되는 반어법을 쓰세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대요. 세례자 요한이 최고예요, 그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보다 요한보다 더 크대요.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세례자 요한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들어간 누구라도 변화돼서 강해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한 상태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태어난 영적으로 살려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얼마큼 강해지고
얼마만큼 튼튼해지고 얼마만큼 인내로워지고 얼마만큼 놀라워질까요? 강건하다 그래서 뭐 근육이 세서 막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여기 유람선을 탄 크루즈를 탄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크루즈 한번 타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미뤄.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들어오지 않는 크루즈가 있는데 퀸 엘리자베스라는 가 있어요. 높이가 15층 아파트 한 채예요. 길이가 500m. 거기에는 수영장이 한 6개 있고요. 네,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요. 정말로 매일 밤마다 파티가 있고요. 거기에 있는 뷔페는 찬의 진미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먹어보신 식사 중에 가장 비싼 어떤 음식이었나요? 먹는 거 좋아하는 현욱이 얘기해 주세요. 해산물 뷔페. 또 어? 프랑스 식당. 오 아멘. 여러분 그 많은 좋은 비싼 요리가 이 퀸 엘리자베스에는 항상 나와요. 여러분이 상상한 이상으로 캐비어라는 것도 나오고요. 비싼 게 많이 있어요. 한 사람이 탔는데 매일 이 사람이 라면 먹고 햇반 나눠서 먹고 내리기 전날에 알게 됐대요. 물어봤어요. 이상하게 여기면서 왜 식사를 안 내려오세요? 저는 크루즈를 타는 것만으로 알고 있었어요. 마치 비행기 타듯이. 승무원이 얘기합니다. 승선하는 티켓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매일매일 회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였어. 여러분이 엘리자스 베스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이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매일매일은 여러분과 우리의 매일매일은 마치 뷔페를 먹는 것처럼 놀라운 것을 섭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만약에 후회를 한다면 거의 안 하겠지만 후회를 한다면 이 후회를 할지도 몰라요. 성령님이 가진 그 하루 갖고 우리가 무엇을 썼느냐고, 무엇을 경험했냐고, 그 1년을 갖고 하나님을 얼만큼 이해하게 됐고 얼만큼 더 하나님처럼 변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크루즈에서 그 산의 짐에 가득한 뷔페를 못 먹고 라면만 먹고서 햇반만 먹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혹시 살고 있어요? 성령님이란 아주 능력 있는 분과 함께 있으면서 아주 능력 없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받으면, 터를 잡으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엄청난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알면 엄청나질 수밖에 없대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라고요. 그럼 평생 우리 마음 한 곳이 텅 비고
마치 구멍 난 것처럼 아무리 부어도 만족하지 못했던 게 우리의 삶이라면, 저는 반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진다고요. 가득 찬다고요. 기름이 앵꼬가 아니라 만땅으로 가득 찬다고요.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대요. 제가 제자가 돼서 제 성격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두려운 걸 시도해보는 걸 배웠어요. 예전에는 두려우면 피했어요. 남들이 보면 숨었어요. 그리고 그냥 믿지 않았어요. 이제 산골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제자가 되고 나서, 성령님을 받고 나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주위 형제자매 경계가 되게 컸는데,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보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시도가 불개미 오락실을 안 가는 거였고요. 그리고 나서 항상 하나님이 저한테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라는 것을 조금씩 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에 빠져 죽는 저의 트라우마였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물에 7번 빠져 죽을 뻔했어요. 다 기억나요. 우리 아빠가 4번 구하고 우리 형이 2번 구하고 한 번은 제가 살아나왔어요. 물에 7번 빠져 죽을 뻔할 때 그 느낌은, 죽을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런, 그 물이 지나가면서 0점 몇 초 안에 내 어렸을 때 생각이 막 순간 막 그런 느낌 들어요. 가슴이 터질 듯이 아프고 얘는 죽었구나라는 느낌. 그걸 한 7번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물에 안 가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강원도 산에 살아서 물에 들어갈 일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수영을 못했어요. 제가 2007년도에 제 자신한테 그런 건 뭐야? 물에 들어가는 거 직면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영장을 갔죠. 관실 종합수영장에 이렇게 훈련하는 데를 갔어요. 돈을 내고 갔어요. 처음에 물에다 고개를 넣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냥 그 코치가 얘기해요. 물에서 숨을 내쉬세요. 못하겠어요. 물에 들어가면 숨을 참아야죠. 그래서 15m도 못 갔어요. 5m도 못 갔어. 막 힘만 주다가 맨날 얘기해요. 회원님 힘 좀 빼시라고요. 발을 차시고요. 힘을 빼시고요. 고개를 집어넣으시고, 고개가 나오면 숨을 빨리 쉬시고. 그게 하나도 못했어요. 계속 시도했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놀라운 성령님의 하나는 뭐냐면, 인내를 주셨어요. 뭔가 계속 시도해보는 거. 긍금과 끈기를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계속 시도했어요. 한 7개월이 되니까 점점점 수영할 수가 있었어요. 25m에서 드디어 50m를. 아, 놀랐다. 그러다가 10개월이 지나고 7년이 지났어요. 계속해서 꾸준히.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어느 날 깨고 그랬더니 수영 마스터 A반에 들어갔어요. 그 반은 어떤 반이냐면, 철인 3종 가시는 분들이, 여기 위만 할아버지 할머니고 요 밑에가 다 한 30대 몸이신 분들이 계속 저한테 얘기해요. 천천히 와. 젊은 사람 천천히 와. 제가 어떻게 수영하면, 그분들은 땅 치면 스타트 때레랭 할 때까지 이렇게 50분 2km 수영 한 번도 안 쉬어요. 물 안에서 기침하고 다 해요. 안 쉬어. 제가 마스터 A 반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안 지쳐요. 아이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딱 종이 칠 때 시작해서 종 끝날 때 딱 끝나면서 다들 깨우네요. 그리고 딱 수영 모자를 딱 벗고 내줘요. 뜨거운 땀이 쭉 내려와요. 한 2kg 빠져요. 여러분도 다이어트 하려면 수영하세요. 허리 아프시면 수영하세요. 제가 그거 경험하고 나서 느낀 건 뭐냐면, 스피릿. 여러분, 철인 상정 경기를 가는 사람들의 그룹에 가면 그 정도 기준이 돼요.
천천히 와도 되니까 끝까지만 와.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님은 강하고 역사하십니까? 아니면 약한 것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에 끝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 성령님을 통해서 그 약점을 극복해 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 그냥 우리의 약점을 안고 올해 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강한 성령님이 있다면, 성령님이 만약에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면 강건하게 만들 터인데, 그렇다면 내가 뭔가 변화할 거로 희망을 갖고 시도해 보겠습니다. 나는 원래 우울해. 우울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있으면 우울할 틈이 없어요. 나는 원래 전도하지 못해. 아니요. 성령이 있으면 딴 사람처럼 밝게 전도하지 못해도 뭔가 할 수 있어요. 나는 원래 내성적이라 사람 잘 못 사겨. 아니요. 성령이 있으면 사람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보다 더 깊게 친해져. 나는 원래 이걸 잘 못해. 예, 못할 거예요. 성령님은 영적으로 시도해보게 속 사람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길, 깨어나시길 바래요. 그래서 뭔가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어제 분당까지 가서 제 조카를 데리고 가서 농구장에 가서 3시간 농구를 했어요. 너무 지쳐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3시간 동안 한 번도 지치지 않고 빠리빠리 뛰는 캠퍼스를 보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좋은 건 뭐냐면 스피릿 있는, 옮겨 놓으면 돼요. 그럼 강해지고 싶습니까? 강한 사람 옆에 계세요. 아멘? 약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약하게 있는 곳에 가고 싶으면 약한 사람과 있으면 돼요. 하지만 뭔가 극복하고 강해지고 싶다면 강한 사람 옆에 가서 공간 능력을 보내주실 거예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보여주세요. 성령과 지속적인,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재되신다. 우리 안에 배에서 강물처럼 뿜어져 나오신다고. 두 번째, 성령님은 이게 도장을 찍어주셨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표로 도장을 찍으셨대요. 세 번째, 성령님은 상속받을 거에 대한 보증을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권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특권들이 다 우리 거래요. 그럼 보증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대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 그럼 강건하게 하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뭔가 잘 안 돼도 좋으니까 시도해 보세요. 저 너무 기뻤어요. 작년에 우리가 목회를 처음 나와서 작년 7월에 캠퍼스를 데리고 막 전도해보고 시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뭔가 시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선물을 주셨어요. 를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격려가 되는 일이 되게,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에 뭔가 필요가 있다면 성령님이 언제 흘러나와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게 됐어요. 해지게 만들어. 이번 달 말일에 우리가 특별한 거 한다고 했더니 결혼부 자매들이 다 모여서 오늘 오늘 점심은 식권을 마련해서 특별한 걸 모집하게 된대요. 뭔가 움직여요. 저희 강서교회 가장 놀라운 건 성령님이 항상 뭔가 움직이고 우리도 모르게 활동하다고. 여러분,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뤄나가길,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특별히 올해는 성령이 가득 차서 강해지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